얘들아 안녕. 파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지. 그래서 많은 120문도가 나가서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온 많은 여러 지방의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2장부터 베드로가 이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후에 40일 후에 등천하셨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 오순절날,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28절부터 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적인 교회가 생겨요.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는 날,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요엘 때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에는 특별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임하셨는데 지금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남종과 여종, 젊은이들, 늙은이들, 자녀들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사도행전 24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32절 넘어갈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입니다.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베드로 설교 대단하죠. 다윗의 시편의 글을 인용하고
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주, 왕이신 거,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성령 강림을 정말 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똑같은 보혜사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해져라.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라. 그 이유가, 그거를 구하는 이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싶어요. 증인 맞습니다. 내가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 집회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령 사역 많이 했어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집회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내 자아의 만족이나 자아 추구가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본 자세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해석합니까? 구약 중에서도 시편, 요엘서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언할 때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봤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신학자들 화요 신학 논쟁 때 KO 시킬 때처럼 구약으로 그들을 눌러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스데반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무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명의 사람이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듣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도자 그룹들이 모여서 설교하는 곳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을 뒤이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연속적으로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목회하시다가 가신 그 양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각 지방 이방에서 그들을 설교해라. 그들을 잘 관리해라. 목장 관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현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요. 그 사도들에게 교육도 받고 초대교회 교제하고 성찬 떼고 예수 사건을 기억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표적도 일어납니다. 물건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대. 그들이 사도의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의 떡을 떼고. 이 성찬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매일 성찬하는 거.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 국어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를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나음을 얻으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믿는 사람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아마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2장 44절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죠. 4장 32절 32절인가요? 32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 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날마다 마음을 이렇게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막 자기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갖다 놓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갈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과 기적을 베풀고요. 가리키고요. 또 이 공동 소유를 해서 거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또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그가 평소에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수천 명의 사람 모이기를 시작하니 참 끝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똘똘 뭉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눈 다시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잡아들여 이렇게 된 겁니다. 잡아들여. 예수님 때처럼 또 잡아들여. 눈 따라다녀. 대제사장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볼게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이들이 바로 눈이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 어마어마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다 이제 그들의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7절,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자, 23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쭉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31절까지 30절까지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히 임해서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5장 갈게요. 5장. 사도들이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5장 17절입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행전 5장입니다.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속을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한 사람도 없어요. 25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시 또 끌고 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은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놓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오른편에 앉으시고 를 인용하는 거죠. 여기서도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구제 문제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겠습니다. 구제가 있어요. 좀 어려우신 분들 구제하겠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 6장 1절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은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사람을 말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용 언어죠. 숫자적으로는 히브리파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함께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가 있는데 히브리파 성도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성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때 7 집사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5절 이 리더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됩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헬라파 성도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이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후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집사님들은 전부 헬라파 리더들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제 2편에서 다음 편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안녕.